TBS에서 하는 뉴스 쇼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유익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된 이슈가 뭔가 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문제점 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의 그 마약 그리고 섹스 스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는 이 기초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워지지도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 위주의 교육 그리고 기술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해야 될 그 도덕 교육이나 예의 범절, 이 사람의 인성 교육에는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면서 주로 도덕 그리고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오늘날은 그런 부분들은 아예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고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교육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역시 가정에서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많이 지킵니다. 뉴질랜드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는 5월 첫째 주일,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아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이나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그것을 강조하면서 불량한 지도자 홈리와 비누하스,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홈리와 비누하스는 매월 5월 첫째 주일만 되면, 매년 5월 첫째 주일만 되면 이렇게 불려 나와서 얻어맞고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은 잠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무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럴 때도 이 사사기에 보면 항상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이 왕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준비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순종과 사울의 실수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암흑기를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있을 때에는 참 그 시대적으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시대가 어두울수록 영웅을 요구하게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실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을 준비시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부패였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불량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만드셨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 영향력은 온 나라에 미칩니다. 우리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경우에는 이 모든 나라가 다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사사가 바로 엘리였고 당시에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배를 멸시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간단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아이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방자한 그런 행동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로 18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글의 분위기를 보면 아주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안정을 찾은 듯합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한 줄기의 빛이 새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 사무엘 상하 또는 이렇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고 또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그러한 그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안정하고 참 안타까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때에 참 제 마음도 기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구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자히 행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부터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8절과 같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의 옷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수련생도 역시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함께 일을 하던 자기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만 세워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직책 하나로 목에 힘을 주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마다 참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절기 때마다 부모님은 사무엘을 보러 왔지만 그 뒤돌아서서 가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밤마다 엄마의 품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성전에 왔다가 등을 돌리고 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 이 모습이 계속 사무엘의 그 얼굴에는, 눈에는 선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사촌 동생이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서 우리 집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재미있게 잘 노는지 모릅니다. 저하고도 같이 놀고 또 혼자서도 잘 놀고, 그러다가 저녁에 해가 뉘어지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하면서 혼자 앉아서 흥얼거리다가 또 그러다가 콕 자다가 또 밤이 되면 또 울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어린 사무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마 품이 그리웠던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달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에, 지금도 청년이지만 이 마르꼴레노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깊은 그런 가운데서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르꼴레노는 5살 때부터 이제 수도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수도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심부름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주방 담당 수도사가 마르꼴레노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수도원 구석구석을 다 뒤지다가 다락방에서 뭔가 소근소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마르꼴레노가 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좀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또 겨울에는 또 마르꼴레노는 예수님이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춥다고 이제 다 이불 하고 옷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덮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르꼴레노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스르르 잠들듯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혼자 많이 울었지만, 이 마르골레노는 그 엄마가 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르골레노를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엄마가 있는 천국으로.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역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엄마와 떨어져 있는 사무엘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외로움을 달랬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남이 알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홀로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위로받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민 생활의 외로움, 유학 생활의 서러움을 달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위로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친구들 또는 이성의 친구들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민 동기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비행기 타고 온 이민 동기들끼리 모임. 물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이나 게임 또는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위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는 자,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이렇게 암울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사무엘의 부모가 아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많은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을 이 성전에 놓아두었지만, 보냈지만 그 없는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이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또한 사무엘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히 여겼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무겁게 생각했다. 그에게 하나님 비중보다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무엘을 잘 돌보고 키웠습니다. 비록 아이를 성전에 맡겼지만 그 부부가 얼마나 아들 사무엘을 정성껏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는 통곡의 기도로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성전에 맡겼지만 이렇게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부모도 역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젖을 떼고 또 바로의 궁전으로 데려감을 당할 때에
그때까지 그의 부모는 모세에게 얼마나 모세를 잘 양육했으면, 참 신앙적인 교육을 얼마나 잘했으면 이 모세가 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5장에서 바울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12절부터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악한 사단은 이 가정을 파괴하면서 계속해서 이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그 신앙교육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포기하고 교회만 맡긴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크레인으로 파야 할 그 땅을 호미로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철저한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당연히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엘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가정이었고 가문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가문이었지만 가정교육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오긴 했는데 지난번에 이 비전의 나라 시니어에서 행복한 가정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실시할 겁니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토요일에 모여서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 신앙 교육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것이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5월 1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되어서 전체 교육기관에 다 이렇게 실시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기다리기가 어렵다면 한번 시니어 담당 교육자나 이제 장로님이나 책임교사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니어 소속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학교는 아주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교육에 좋은 그런 지침을 줄 것이고 아주 훌륭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믿음의 지도자들을 가정에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아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바르게 자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은커녕
미움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든 백성이 이미 제사장에 대한 비리를 알고 존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그 관계는 좋은데, 수평적인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잘 못한다고 잘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아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그냥 그 은혜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주차장에서 이 소리 지르고, 이 주차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론 우리 하늘의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으로 가기는 참 쉽지만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균형 있게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사랑받고 하나님께는 사랑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 내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태반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남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라.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 어려운데 어찌 100년이나 1000년 후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그러므로 전능자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남들이 칭찬하거나 욕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내가 총리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일 전능자가 없다면 나는 사흘도 못 견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의 칭찬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오직 전능자로부터 칭찬받도록 힘써라. 엘리는 자기 자식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는 자식들이 사람의 소문에 오르내리는 것에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은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혼자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나 칼빈이 위대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한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의 그런 무르익어가는 그 종교개혁의 분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은 누가 봐도 영적으로 심각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전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